오늘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9절 성경에서 영생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특별히 3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39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무엇이 있는고 하면 곧 영생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있다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생이라 하는 것은 생과 사를 초월하는 힘을 두고 영생이라 하지만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영생을 주시는 인생의 중심이 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요소를 영생과 예수님으로 이 성경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19절 사도행전 19장 17절 이후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귀한 제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얻은 선교의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의 힘이라 했습니다.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흥왕했다 하였고 그 세력이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모든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모아서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책, 하나는 마술책은 불사르고 하나님의 책 말씀은 흥왕하고 세력이 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책이 어떤 책은 불살라 없어야 될 책이 되고 어떤 인생은 하나님 앞에 흥왕하고 크게 복을 받고 그 권세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떠한 책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영생을이라는 말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 혹은 그리스도의 책 한 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혹은 그리스도의 책 한 권이 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여기서 바울사도는 자기가 전도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되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가 되라고 하고 그 편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읽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한 권의 책이 된다면 그 책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책에 감동하고 그 감동하는 것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우리가 사는 삶에서 찾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그 뒤에 읽어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글을 써서 우리의 마음판이 한 권의 책이 되라고 말을 하고 한 권의 하나님의 편지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은 깨달음으로, 성령으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권의 책으로서 변화한다는 것이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을 하나의 씨 뿌리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8절 19절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말하겠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의 중요한 역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 앞에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축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깨달을 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것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사람을 보면 성경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글자로 읽으면 잠이 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저게 예수님이고 저게 천국이요, 저게 복이요, 저게 바로 사람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을 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읽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권의 예수님의 책, 하나님의 책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이 사대교회라는 것이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사대교회라는 건 사르디스라는 항구 도시에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 때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사대교회는 염색 기술이 발달한 무역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거기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 버는 지식은 풍성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교회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 교회에 나간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세상 사는 지식은 받았지만은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혀 못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지식으로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성경에서는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평생 다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요, 성령 받지 못하고
이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의 한 책이 되지 못하고 산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법적으로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한 가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 9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하 12장 8, 9절에 있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 말은 사울의 왕의 것을 이게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제목을 한 가지로 딱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는 것이 가장 큰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모든 죄가 거기서 다 살인죄가 나오고 또한 음욕죄가 나오고 모든 죄가 다 거기서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업신여긴다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바지타라 해서 이 바지타라는 뜻은 고기를 바짝 들었다는 뜻입니다.